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볼륨 좀 키워주세요.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설교 중에는 난방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12장 10절부터 20절 자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창세기 12장의 앞부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2장 후반부가 시작되는데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땅으로 왔는데 그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경험한 일이 그 땅에 기근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 땅으로 가라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오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몇 분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혹은 우리 언니가 왜 저렇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그동안 몇 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대부분 다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여러 가지 설득을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땅, 가나안 땅이라 하더라도 그곳이 늘 풍요롭고 에덴 동산 같은 곳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시는 방식은 이런 고난과 역경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지 우리의 삶 속에 전혀 고난도 역경도 기근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그런 가르침은 거짓 복음에 가깝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에는 고난과 역경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의 앞부분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도 그 땅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땅을 오늘날처럼 부동산 대합 보듯이 그렇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것을 창원 살다가 장녀로 갔다, 지내로 갔다, 진영으로 갔다 그렇게 해석할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가 룻기에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 땅에 원래 살았죠. 그리고 이제 모압 땅으로 갑니다. 룻기에는 히브리어 수브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브는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나오미의 가족들이 처음에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으로 수브한 것입니다. 방향을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 잃고 아들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죠. 수브합니다. 자,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며느리 둘을 낳습니다. 오르바와 룻이라는.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따라오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수브하다가 다시 수브합니다. 룻은
모압 땅에 살던 그 여인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죠. 수우브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은 믿음을 버리는 것이고, 다시 수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은 믿음을 저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 조금 더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너무 예뻐서. 우리 이곳에 계신 여성분들의 남편들이 이런 걱정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내가 너무 예뻐서 지금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당신을 내 아내라고 하면 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서로 짜자. 그래서 당신이 내 누이라 하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복 누이 동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이복 누이 동생인지는 잘 모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는 데는 딱 거기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내러티브적으로 해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른 근거가 있어야 그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사례를 자신의 이복 누이 동생이라고 한 것은 거기밖에, 특별히 자기가 한 말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요. 뭐 이랬든 저랬든 괜찮습니다. 설령 이복 누이 동생이라 하더라도 지금 아내가 되었으면 아내인 거지요. 아브라함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말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근데 위기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내를 결국 뺏기고 말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겪었던 위기인데 기근이 찾아오지요.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잠겼는데 실제로 빼앗겼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겹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실망스럽다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아름다운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는 그 실망스러움이고, 위로가 된다는 것은 결국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올 때 어떤 방식으로 그 어려움에 대처하고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고통과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 계신데,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또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찬송가 337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가사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더군다나 이게 337장이잖아요. 337 박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에게 337 박수를 쳐주시면서 격려하시는 그런 걸로 저는 늘 이해가 됩니다. 찬송가의 장수는 영감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늘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격려해 주시고
정말 무거운 짐으로 허덕이며 쓰러지려고 할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안 보인다고 해서 개무시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걸어갈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어려움 앞에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보물을 놓치고 살아가는 셈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모르는데,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 의지해서, 우리 주님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돌보셨습니다. 그 당시 바로라고 하면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이 나일강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두 개의 문명권이 그 당시에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곳인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사실은 애굽의 이 나일 문명보다는 조금 늦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 나일강 문명을 이제 일으켰던 애굽이 거의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죠. 그러니 그 당시 바로라고 하면 뭐 적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세계 최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 갔는데 아브라함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사람들 눈에 어마어마하게 보였던 그 사람이, 그 바로가 찍소리 못하고 아내 사례를 돌려주는 것을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애굽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손길로 정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제목도 그거죠. 제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고 그 다음부터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내일 보시게 될 건데요. 내일과 모레 이 애굽에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야 진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했다는 기록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것은 이제 이 애굽에서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조차 못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아브라함을 건져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능력의 손을 결코 거두지 않으시는 분, 우리를 반드시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을 향해 기웃기웃하지 않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찾아보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찾고 기도하시고 의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음을, 또 의지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여 아브라함처럼 기근이 찾아왔다 해서 금방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내를 잃을지 모른다는 어려움 때문에 주님 거짓말로 그 상황을 극복해 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오히려 더 어려움에만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사 그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여,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 혹은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님이여, 그것이 우리를 더 하나님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그러므로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이여, 하나님 없이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사태를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다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위드 코로나를 너무 빨리 선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마 오늘도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이 전사들이 되고 기도의 보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시고 우리 지역을 지켜주시고, 코로나와 그로 인한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또다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여 흐덕이고 있는 저희들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야말로 늪처럼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점점 더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 지역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교회들,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사람이 이 땅을 지켜내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지키는 보루로서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중에도 코로나와 그로 인한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을 것인데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사 주님 손 꼭 부여잡고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단지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되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수능이 딱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뿐만 아니라 11월 달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교원 임용고시도 있고요. 이제 진학이나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때인데 우리의 교회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진학, 취업, 결혼 등등 크고 중요한 일들이 있는 중에 하나님이여,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앞나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런 중요한 때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참으로 존경하고 또 특별히 11월 달이 그들의 앞으로 걸음을 결정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때인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능시험이 이제 코앞으로 닥쳐왔습니다. 우리 수험생 자녀들 주님의 컨디션 조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을 정리하는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컨디션 조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여라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시험을 이제 치지 못하거나 혹은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 교원 임용고시를 쳐야 되는 자녀들, 또 우리 결혼을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최선의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중요한 때를 지나가며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의 앞날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주님 가장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수요일 새벽 시간에도 주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지금 처한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러므로써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날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 하나님 앞에 아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아뢰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투병의 현장에 찾아가 주셔서 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직장으로 혹은 생업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찾아가 주셔서 반드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문제, 부모님 문제, 혹은 부부 사이의 문제 등등 가족 간의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화평을 이루고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불신 가족이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셔서 불신 가족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 반드시 주님 은혜로 온 가족이 믿음 안에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음정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 종회교리대학 수요반이 있으며 바이블키 수요반도 있고 또 수요기도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훈련, 우리의 모든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도 어렵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상황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은혜의 손길로 돌보셔서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을 돌보시고, 특별히 주님이여, 이 무슬람 등을 통해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저곳에서 이제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주 안에서 같이 형제 자매된 그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망국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터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믿음의 가정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1,000번째 드리는 성도의 그 귀한 이 감사의 제목을 주님 받으시사 흠양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소원하고 결단한 대로 이 1,000번째를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